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자라는 제목으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자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사람을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델로 삼을까? 원래는 주님과 함께 죽자, 일사가구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멘토로 좀 삼아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멘토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도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따르는 그 멘토를 지도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멘토라 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도받는 사람을 멘티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사에서 우리에게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럴 때 제 목회에 우리 교회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 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이 멘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을 꼽을 수 있다면 조기천 목사님이 일사가구라는 이런 대표적인 그런 닉네임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고, 소량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이분이 우리에게 멘토가 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였던 계기는 2주 전에 목회 계획을 어느 곳에서 할까 하다가 가정 패밀리 쪽으로 가보기도 원했고, 또한 시험관도 해마다 갔고 기도산 기도도 갔는데, 이번에는 이분을 좀 한번 멘토로 삼아서 다시 한번 노회장도 이제 좀 있으면 4월달에 끝떨어집니다. 끝떨어지면 다시 목회를 더 정신 전략해야 되는데 어떤 분을 멘토로 삼을까 해서 주기천 목사님의 모든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관을 들어가서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합니다. 주기천 목사로 돌아가자. 주기천 목사로 돌아가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막상 저도 그의 발 뒤꿈치로 따라갈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신우였던 산정원 교회는 너무 또 아름다워서 주기천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같이 갈 정도로 멋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예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쳐버리는 것보다는 멘토 교회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경상남도 창원과 운천면 북부리에 탄생을 했어요. 이 창원시에 가보니까 마산이 원래가 마산과 진해와 창원과 합쳐서 창원시가 됐더라고요. 엄청 많이 커졌더라고요. 여기 해군상황학교도 있었고, 일자가 여기다가 해군 진출 교도부로 만들었는데 그곳에다가 해군상황학교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도 좀 받고 왔는데, 이 분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개통학교 졸업, 중학초등학교가 개통학교예요. 저는 양계학교인데 개통학교. 그리고 1910년에 오산학교를 졸업해요. 제가 착각했던 것이, 오산에 좋은 학교가 있었구나. 유명한 학교인데 이 오산이 평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산을 조금 내려봤어요. 높이 봤어서 오산 한번 언제 가봐야겠다. 잠깐 오산에 있습니다. 오산에 가서 오산학교가 그쪽에 있는 줄 알고 가까운데 이런 데도 있었네. 주기철 목사님 이곳에 나왔네. 어떤 데일까? 근데 가까운데 한 번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들어가서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가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인 전문학교를 나와 병으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집으로 나와서 이 웅천교회를 다닙니다.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이런 웅천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집사로 임명을 받아요. 지금 집사님하고 달라요. 거기서 웃기는 말로 잡사다라 하는데, 그때 집사는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기본이요.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빠지면 이거 안 줄 때가 있어요.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집사도
그런 멋진 그런데 이분이 또 얼마나 열심히고 또 대단한지 설교까지 맡았어요. 옛날에는요, 한 목사님이 10개 교회를 이렇게 지도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교회 설교하는데, 마음에 뭔가 좀 동과 공감이 되는 게, 밤새 술 퍼먹고, 그 주일날 설교했대요.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요? 수준 높은 사람만 줄 알았더니 밤새 총각 때는 술 퍼먹고 설교했대요. 근데 그분이 변했던 이유가 김익두라는 깡패가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이 교회에 옵니다. 부흥회 왔는데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를 체험해요. 뒤집어 버렸어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회심 체험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도 하는 이 주님부터 씻어버리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가치관이 새롭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동참하고 일제가 신사참배하고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불구하고 의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민족 애국운동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한 7년 동안 4차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결국 순교가 됩니다. 언제 순교가 되냐면 결국 1940년 9월에 4차에 이렇게 번거되었고 1994년 9월 금요기도 때쯤 9시쯤에 결국 48세로 돌아가시는 일로 그 일생이 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마감됐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떤 분인가 멘토로 삼아서 성경을 무엇으로 말씀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또 흥망이 이런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오사모님이 왔어요. 오사모님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주강도 장로의 막내 아들인데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일사각오로 그런 고문과 그런 핍박 앞에 견디고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대한민국의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일사각오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마의 일생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디드모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았을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왜 말씀하고 있을까? 도마가 등장하는 성경은 3번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합니다. 이 도마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디도모라는 말을 하는 도마라는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라는 도마가 갑자기 이런 말을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일까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살러 가자, 복 받으러 가자, 편안하러 가자 이래야 되는데 도마가 갑자기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기분 좋았을 거예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죠. 10장의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로 겨울이다. 이 겨울에 수전절을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의 10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긴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33절에 보니까 31절 33절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심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가르침 앞에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돌을 들어요.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베다니를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고 있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이가 예수님을 오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700m, 800m 높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 꼭 거쳐 들어가려면 베다니를 거쳐 가는데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늘 사랑했던 그런 형제하고 자매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집사님 히터 좀 꺼주시죠. 예. 이곳에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여요.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를 구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기뻐한대요. 나사로에게 있지 않음을 기뻐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니,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 슬퍼하는 자매가 있는데 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한대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주님이 슬퍼할 것 같죠. 우리가 어려운 환난 때문에 주님이 슬퍼할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기뻐하노라. 나는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 당장 가서 병 치료하고 당장 가서 잘 되어지고 당장 가서 풀어지는 것만 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음을 기뻐하는 것.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 가자니까 제자들 마음은 시겁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돌을 막 들어서 죽이려 하고 도망 나왔는데 왜 거기를 가자 할 때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 일사각오로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또 이걸 이렇게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볼 때가 있어요? 빈정되는 말로 아유 가자. 아유 예수님 못 말려. 예수님 어떻게 말릴 수 있어.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요? 제자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와의 질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우리 펴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우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금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그 길을 알겠느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놓고 만들어놓고 오겠다는데 그 길을 알겠느냐 할 때 이 도마가 딱 나타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시고 싶은 데로 다 같이 하나요? 뭐 선교한다, 목회한다, 가르친다, 치료한다,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마리로 가고 뭐 시동당도 가고 다 가는 따라가던 있잖아요. 아니 언제 뭐 의논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고 의논한 적 있어요? 아 이 땅의 길도 몰라오는데 어떻게 천국의 길까지 물어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다리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비결,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천국이 임하고 그 위와 희락과 평강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이면도 사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그 천국의 일을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천국의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이끌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제자들도 초죽음이 됐어요. 그럴 때 마가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다 놀라져 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가 없는 제자들이 막 그냥 흥분돼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벽들로 오셨다. 그랬더니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뚫렸던 그 자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8알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럴 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천국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제권을 주님께가 이양해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이루다가 결국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인도 13억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지금도 가도 인도에 가면 순교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 개신교가 별로 없어요. 그 지역만이 개신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사적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평가를 하면 도마가 아시아의 복음 증거하는 교도보를 인도에다 만들었다. 그런 순교의 피가 이 아시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이유가 뭘까?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 이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을 미래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 부활할 것이다. 현재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시험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부활을 아는 사람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 소새끼, 말새끼 그냥 물 먹기 싫은데 끌고 가려고 할 때 물로 들어가기 싫은 것처럼 왜 들어가야 돼요? 왜 막 버티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나사로가 사흘되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왔어요. 마르다가 막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막 울고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해요. 위로의 말을 하면 좋잖아요. 내가 바빠서 늦게 와서 미안하네. 정말 이래야 되잖아요. 뚱딴지 같은 말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이런 말을 예수님 오늘 밥봉사했다가 막 시험 들어가 이런 말을 해. 그걸 아는데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제가 알아요. 이 신앙도 전 좋긴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뭘 가르치고 싶어서 사흘 동안을 사랑하는 집에 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집에 신방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집에 왜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야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나?
미래에 다시 살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다. 현재 부활이다. 현재 산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응답이 있다. 예배의 치유와 하나님의 인재가 현재 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슬픕니까? 마음이 너무 짓눌렸습니까? 이 오라비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입니다. 본은 현재 부활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부활도 믿고 또 뭘 믿습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잠깐 자다가 주님 앞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날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부활 천국, 영생 천국이라고 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특권과 특권을 누리기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해도 감사해요. 어떤 헌신을 요구해도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주님과 함께하자, 현재에도 주님과 함께하자, 미래에도 주님과 함께하자고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때도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살 때도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돌을 좀 옮겨라. 무덤 앞에 딱 갔어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런데 이 돌이 있었던 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무덤보를 그냥 평토장은 가난한 거고 돌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웬만큼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아리메대 요셉을 빌려서 예수님 무덤할 때 돌을 치워라. 그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면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긴 가난한데 부모에게 뭔가 물려준 유산과 조상의 열조에 뭔가 무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가난했다는 건 우리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가서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돌을 옮기라. 아유 예수님,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참 먹기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문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더라. 묶인 채로 나왔더라. 오늘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킬까? 아니 돌을 주님이 직접 하면 되지 왜 나보고 이런 일을 시킬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려운 거 같겠습니까? 돌을 옮기라 할 때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란 것을 믿었으면 돌을 옮겨놔야 하고 내 마음의 미움의 돌을 옮기고 내 마음의 불순종의 돌을 옮겨놓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이 나사로가 죽어요. 또 조금 살다가 죽어요. 지금까지 살았다면은 이건 뭐 잘못한 이상한 종교가 돼서 죽었어요. 주님은 진짜 알기 원하는 것은 영생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라고 했을 때 현재 부활이고
미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이 있을 때 일사각오도 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지었고 아볼은 씨를 뿌렸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대요.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교회가 할 일이 있대요. 물지고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하래요.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대요. 피조물인데 제약동물인데 나를 자주 삼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 네가 하라. 내가 할 일 십자가 지라. 그럴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도마 같은 고백과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직접 찍었는데 이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결국 은혜 받아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왜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을 조명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32장 7절에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교회사에 존경받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의 도마도 나오지만 정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가?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또한 오산학교를 나와서 이 오산학교 이곳에서 언더우드 같은 우리 강의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입니다. 그리고 웅청교회가 이건 기와집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옛날 교회 가보면 초가집도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오연구 같은 거는 이런 데 절대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교회는 멋있고 대단한데 초가집 교회. 우리 어르신들 다녀봤어요? 초가집 교회. 아니 옛날에 저기 오산의 수도공교회는요. 청막교회 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을까? 청막교회를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정도 교회는 양강교회. 인정을 안 하시는데, 양강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오정우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첫째 분인 줄 알았어요. 한 45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 재수가 좋았던지 재수가 없었던지, 일본 유학을 가려다가 못 가고 부산 철양리교회가 이게 첫 번째 주기철 목사님 목회자였는데 그 부산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일본 가려고 병이 좀 걸려가지고 유학 가려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때 이 교회를 갔는데 사모님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정기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애가 몇 명이에요? 4애 자녀를 뒀어요. 그리고 제발 좀 부탁하고 처녀가 애 넷을 맡았어. 그러니까 오정호 사모님은 대단한 분인 줄 알았더니 올떨결에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유학 가려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가다가 사모님하고 쿵짝쿵짝이 맞다가 애까지 맡아주세요. 남편까지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오전에 사모고 평양 상저연교회입니다. 이 평양 상저연교회는 그 유명한 박형룡 목사가 우리 조립신학의 대강 박형룡 목사 아니면 총회에서 제일 인정받고 있고 여기 수원에 보면 또 신학교인데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박형룡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곳에 목회도 했어요. 결국 이곳에 이 평양 상저연교회가 3번째 목회자인데 여기서 4번의 구금이 됩니다. 감옥에 가고 결국 49살 정도에 결국 9월달에 감옥에서 결국 순교합니다. 이 막내 아들 주광주가 이런 고문을 합니다. 어떻게 고문하냐면요, 엄마와 자기 막내 아들까지 데리고서 고문당함을 보게 한대요. 그냥 막 거꾸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막 고춧가루 뜨거운 물 막 부어가지고 막 입에 붓고 눈에 막 이 배가 퉁퉁 붓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왜 또 뭐 잔인하고 찔리는 그런 정도는 뭐 왜 의사가 너무 많으면 무서울까봐 말을 못하겠어. 이런 걸 다 봤대요. 8살에 봤대요. 엄마는 기절하고. 근데 사모님은 뭐 하잖아요? 사모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모님 얼마나 독종인지 잠깐 나오면은요 다시 감옥 가세요.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 말 안 하는 거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옥 가세요 이렇게 하는 말. 그 말은 안 하더라. 그 말. 주기철 목사님 오면서 우리에게 일사각오가 있는가? 일사각오로 놀자, 일사각오로 누리자 이런 마음이 있는가? 어떤 도전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중에서 입었던 옷과 묘비가 국민 흉추원에 이 주기철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와 설교와 기도. 그분이 설교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보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지사의 설교가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설교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산정형 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교회를 재현하고 있고 그곳에 가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작성했는가를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가져왔다가 책보다 말까봐 못 가져왔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이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항거했던 이유가 뭐냐면 심사참여입니다. 일본 가면 신사가 많아요. 물론 방문할 수는 있어. 근데 신사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복 주시옵소서 이런 데는 큰일 납니다. 우상입니다. 방문도 그냥 꺼리껴서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게 일본 가면 꼭 신사를 들려요. 그래서 안 들려도 좋지만 꼭 들릴 것이 있다면 이게 옛날에 이게 우상 숭배했고 바로 천황이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신사를 절하라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랐어요. 특별히 저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채필근 목사가 있었는데 이게 비교 종교학자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그 비교 종교와 이단을 막 하고 비교 종교가 갔던 분이 이분이 이런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신사 참배를 결의했어요. 우리 총회도 결의를 했습니다. 땅땅땅 때려가지고 결의해도 된다. 그럴 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사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라. 이런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듣지 말자. 이렇게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설교가 5가지 종목의 기도, 5가지 기도가 아까도 잠깐 이렇게 우리가 들었지만 5 종목의 기도가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어려움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때문에 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 합니다. 잠깐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 견디잖아요. 신앙생활은 인내생활인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7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견딥니다. 똑같이 견딥니다. 그래서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내 처녀와 자녀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엄마가 와서 내 맞는 거 봐요. 막 찌르는 거 봐요. 그럴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추운 겨울에 얼마나 온몸이 막 그냥 찢어졌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에게 조금 헌신하면 명함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명함 내놓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분 나부터도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늙은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80세 노후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설교가 뭡니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나라 백성이 되어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 정절의 의가 있고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의가 있어요. 의를 구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뭔가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것이 뭘까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이 겨울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죽고 난 후에 봄이 되면 싹이 나와요.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데 80배 정도, 80알 정도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사교회생. 한자는 아사교회생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십자가 져야 교회가 산다. 아사교회생. 이것만 이게 일사가고, 왜 일사가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럼 평양상정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배들이 참 대단한 분이 목회하다가 이 건축하다가 800명이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때 이교회에 심오한 겁니다. 특별히 정만식이 장로인데 그 은사인데 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 교회 오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이 5가지 기도고 더 나아가 평양 신학교 가서 일사가고를 설교합니다. 그럼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합시다.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합시다. 오늘 본문처럼 부활 진리를 위해서 일사가고를 합시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캥거루 새끼는 캥거루 어미에게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위해서 일사가고를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변할 게 뭡니까? 내가 헌신할 게 뭡니까? 늘 주님께 물어보고 바른 의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